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오늘 병든 자는 꼭 치료받기를 바라고, 악한 마귀사단 귀신에 얽매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오늘 반드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합니다. 누구에게 일하느냐?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효력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병든 자는 확실히 믿음 안에서 치료받을 것이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오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조이고 마음을 옥조여서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이 영적으로 마귀의 눌림에서 오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설교에 이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를 듣지 않으셨으니 꼭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꼭 극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를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영원해야 복입니다. 내가 오늘 5만 원을 쓸 때 그 5만 원을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낭비되고 소비되는 데 사용하면 그 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5만 원을 주를 위해 쓰면, 말씀에 의지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 그곳이 어디냐? 동록도 설지 않고 도둑도 없고 점도 먹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내 몫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복이 무엇냐? 사라지는 것은 복이 아니다.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는 소비되는 것 같은데 내가 영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이것이 소비가 아니라 영원한 부유, 이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이 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복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마귀 역사에 의해서 이 복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복은 세상에 대통령이 준 복도 아니고, 장관이 준 복도 아니고, 부자가 준 복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마귀라는 녀석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의 복을 다시 찾아서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복보다 더 좋은 복으로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망으로 해결해 주셔서 나의 사망을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당할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질병을 끝내버리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 사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복보다 오늘 예수로 얻은 복은 몇 십만 배, 몇 억만 배 큰 복인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로 주신 이 엄청난 이 축복, 사망한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어서 복을 주시고, 저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저주 받으셔서 축복의 복을 주시고,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셔서 치료의 복을 주시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라는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요 마귀라는 이놈이 끝없이 예수 믿고 복 받은 우리를 도전한다는 거야. 예수 믿고 복 받은 우리 어떤 복이냐? 생명의 복, 치료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이런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계속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계속 도전하고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무엇로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혹의 영으로 도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유혹의 영으로 죄를 짓게, 이 복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정말로 잔인한 이 원수의 짓거리, 이 짓으로 예수로 얻은 복을 빼앗아 버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이런 수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주신 이 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야. 교회.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입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잘했다 하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마귀라는 이놈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밤이나 낮이나 쉼없이 너를 도전할 거야. 너를 대적할 거야. 너 그러려면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 너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 너를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 줄 울타리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교회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의 생명이 소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며 내 영혼의 생명수가 충만함으로 예수의 피는 치료의 능력이다 이 말은. 예수의 피의 역사로 생명이 가득하며, 그래서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의 효력을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 말.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성령이 세우셨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이 세우셨어.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이제 교회가 세워지겠나가 아니라, 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으니,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더라 이 말.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래. 교회의 머리가 예수래. 예수님의 몸이 교회래.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를 이 교회에 두셨대.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의 부유가 가득한 곳이 교회야. 다시 말하면 푸른 초장이 충만한 곳이 교회야.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실컷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배를 배불리듯이, 성도들은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을 위한 축복의 양식을 마음껏 뜯어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생명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모든 신령한 영혼의 건강, 영적인 영육간의 건강을 보호받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은 첫째, 교회를 잘 만나는 거야. 그럼 어떤 교회를 만나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 성령의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성도로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얻은 복, 이 복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생활이야? 교회 생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이유 없이 세우셨겠어? 여러분 헌금 내기에서 돈 뜯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로 준 복 있잖아. 너희들이 예수로 얻은 복이 있잖아. 그 복을 지키려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해.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믿음을 보호받을 수 있어. 그 교회가 있어야 반드시 너희들의 영혼도 너희들의 육체도 보호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 생활이라 이 말.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실패자는 이미 복을 다 빼앗긴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죠. 교회 생활의 실패자는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이야. 영적으로 이미 부도가 나서 교회 생활의 실패자는 이미 네 인생은, 네 영혼은 파산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은 파산되어 버렸다니까. 세상에서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내가 이 사람이 안 도와주면 저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파산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오직 내 영적인 파산의 문제, 부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파토난, 부도난,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멸망당한 이 상태를 회복하려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의 성공을, 교회 생활의 승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전혀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의 실패자다. 너 큰일 났다. 너는 영적으로 부도난, 영적으로 파산된, 아무도 너를 책임져 줄 수 없는, 너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교회 생활에 한 사람도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부유를 이 교회에 두셨대. 여러분, 내 영혼이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속썩이는 자녀가 예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부유가 가득한 교회, 이 교회에서 부유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부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유는 끄집어내서 쓰면 쓸수록 고갈이 됩니다. 세상의 부유는 끄집어내서 쓰면 쓸수록 창고의 양식이 사라진다니까. 그런데 교회의 부유는 끄집어내서 쓰면 쓸수록 더 채워지네, 더 부유해지네. 이게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품속에서 끄집어내서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복, 예수로 새로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복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왕으로 군림하시는 복, 내 안에 왕으로 거주하시는 이 엄청난 이 새로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도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마귀 역사가 예수로 내 안에 이루어진 소유된 이 복을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대. 마귀 작전의 성공이죠. 왜? 마귀는 교회만 무너뜨리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차단시킬 수 있으니까
마귀의 목적은 교회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자, 최초의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지만 네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돼. 그러나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텐데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한 마음 나 그거 받았어. 그것만 받을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요? 짓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니까. 자, 다윗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시대는 성막이 두 군데라고 그랬어요. 장막이. 자,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야. 텐트의 의미예요. 다윗 시대는 장막이 두 군데. 하나는 저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어. 하나는 예루살렘에. 자, 기브온에서는 자,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때 이제 법궤를 빼앗기면서 그때부터 이 솔로몬 시대까지 성막, 다시 말하면 법궤를 제외한 이 성막과 법궤가 수백 년 동안 분리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막과 이 법궤가. 그래서 이 성막을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 법궤가 없는 성막이 있었어. 그 여기서는 뭐만 지냈어요? 짐승을 잡는 제사만 드렸어. 다윗이 법궤를 찾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 뭡니까? 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버리고 여부수 족속을 무너뜨리고 거기 예루살렘에 이제 기거하면서 거기 천막을 세워놓고 그 법궤를 안치했는데 이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는 하나님을 제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다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였어. 죄를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였어. 죄를 해결받는 예배의 제사, 죄를 해결받았으니 감사의 제사. 그런데 여기 법궤에서는 짐승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순번제로 사람들을 돌려가면서 하루 20시간, 24시간 내내 이곳에서 찬양만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막 24시간.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이것을 합치고 자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을 합쳐서 오직 그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시려고 구별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성공하는 제사, 성공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안 돼. 네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야.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했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네.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적이에요? 안 절대적이요? 절대적이지.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왜 파괴됐습니까? 왜 파괴됐지? 제사의 실패 때문에 파괴된 거야. 제사가 계속 성공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성전을 보존하셨을 텐데 제사에 실패하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마귀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성전이 파괴됐잖아. 그래서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이곳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겠어. 그런데 역시 이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돼. 왜 파괴되지? 제사가 실패되니까 파괴되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더니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실함은 사라지고 외식의 껍데기만 남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 성전, 더럽혀진 성전, 차라리 누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안 닫으신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안 닫으신데 차라리 누군가에 의해서 저 성전 좀 닫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보세요. 그 이후에 그리스 왕, 그리스의 셀루쿠스 왕,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물 나눈 거야. 하나님이 신물 나니까 결국은 마귀가 지배해버리고 마귀가 더럽혀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너졌죠. 나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마귀 역사를 보라니까. 그러면 오늘날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이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생활이야. 예배를 통해 송축하고, 충성을 통해 송축하고, 전도를 통해 송축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여전히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쳐서 기어이 무너뜨렸듯이 오늘날도 마귀 역사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면서, 첫째 하나님 말씀의 변질, 하나님 말씀의 변질. 야,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야, 꼭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절대 변질시킬 수가 없어.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교인들이 죽은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방법 변하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제사드리는데 그것들은 변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쟁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목숨을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겠는가? 무엇으로 예수 믿겠어요? 무엇으로 새벽 예배해? 무엇으로 우리 교회 밤낮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무엇으로 와서 기도합니까? 무엇으로 주일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주일을 그저 그냥 등산이나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는 거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믿다가 내가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연약하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연약한 것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해. 우리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하다니까. 우리 연약해요, 아니에요? 현승아 이리 나와봐. 현승아 이리 나와봐. 고3이라고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뭐요? 자, 연약해요. 자, 보십시다. 목사님이 꼬집어도 되지? 승질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내지? 승질을 목사님이 꼬집어도 승질을 안 낸다고 했어요. 꼬집겠습니다. 안 아프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아프다고 이렇게. 자, 제가 지금은 얘가 막 아플까봐, 엄마가 시험 들까봐 아프면 제가, 근데 점점 아프게 해봐. 점점 막 살을 비틀고 그러면 기분 안 나쁠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해도 이렇게 하루 종일 비틀고 나중에는 바늘로 찌르고 이 칼로 도려내봐. 얘가 승질 날까 안 날까? 왜 내지? 아니, 아파서 낸다고 하지 말고 내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왜 승질 내지? 연약해서 승질 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셔요? 강하셔요? 강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매질을 해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을 박아 고통스럽게 해도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줘. 때리는 자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들이야.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 자, 그러면 연약한 것은 죄일까 죄가 아닐까? 연약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니요. 연약한 것은 죄요, 죄가 아니에요. 연약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니야. 그런데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죄가 된다 이 말. 자, 그래서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 누굴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마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몸부림을 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1절
31장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해서 새 언약. 뭘 세우신대? 새 언약을 세우신대. 그럼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언약이 있느냐?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대.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옛 언약이야. 이것과 같지 않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대. 자, 그러면 옛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시느냐?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어.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에 뭐가 있어야 돼? 문서가 있지. 그냥 말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문서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의 문서를 어디다 새기셨지? 십계명, 다시 말하면 두 돌판에 세웠다. 돌판에 세웠어.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웁니까? 우리의 신비에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디에 세우느냐? 우리의 마음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다 기록한대? 그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두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대. 그럼 우리는 옛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우리의 마음에는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의 문서가 있어. 어디에? 내 마음에. 우리 박종욱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의 마음에, 우리 박종욱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문서가, 언약의 문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를 두었어요. 그럼 이 문서를 어디다가 두셨지? 옛 언약에는 문서를 둔 장소가 어디야? 언약이야. 언약을 기록한 문서. 그 문서를 두들판에 기록했는데, 그럼 이 문서를 어디다 두셨지? 문서를 둔 장소가 어디지? 그걸 언약궤라고 한다 이 말이. 언약궤. 자, 문서를 둔 장소가 어디야? 언약궤야. 문서를 둔 장소가 어디야? 언약궤야. 그러면 내 마음의 신비의 언약 문서가 기록이 되었어. 그럼 신비의 언약의 문서가 기록되었다면 이 문서가 기록된 내 마음, 그럼 무엇가 언약이, 이 마음을, 이 신비 말씀 언약이 기록된 이거 신비인데, 신비에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 문서가 문서를 둔 장소가 어디겠어요? 어디다 두었어? 자, 둔 장소를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다 두었어? 바로
우리 인간 사람, 내 자신이 이 사람, 이것이 언약궤가 되는 거야. 내가 언약궤가 되는 거야. 이 언약궤에 뭘 두어서 마음에 언약 문서를 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언약 문서를 뒀어.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내가 누구야? 난 언약궤야. 여러분은 누구예요? 언약궤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언약궤요. 언약궤. 다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의 거래가 있는, 약속의 문서가 있는 나는 언약궤다. 나는 언약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자, 현승아 이리 와봐. 현승이가 이렇게 이제 언약궤라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언약궤라면 언약궤하고 이제 성막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해서 하나님께 이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 구름 기둥이 있으면 쉬는 거야. 저 뭡니까? 이제 움직여. 불 기둥이 있으면 이제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켜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명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쉬어라, 거기서 정착해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막부터 지을까 언약궤부터 놓을까? 정중권 선생님 찍으셨어요? 맞히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언약궤부터 놓을까? 성막부터 지을까? 응? 언약궤부터 놔? 네, 제가 언약궤부터 놓는데, 그럼 제 말 내가 들을게. 자,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성막부터 짓는 게 아니야. 언약궤부터 딱 거기 이렇게 딱 네가 언약궤 딱 거기 놔줘 있어. 앉아봐. 앉으면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성막을 지어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딱 놓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노예인 지성소가 되는 거야. 성막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딱 놓여지면 그것이 성막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성소를 이제 만들고 천막을 쳐서 물두멍 물두멍 번제단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제 사람이 언약궤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놓는 장소가 뭐야? 언약궤를 놓는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언약궤를 놓는, 다시 말하면 지성소부터 지어놓고 언약궤를 놓는 게 아니라 언약궤부터 놓고 거기가 지성소로 언약궤 놓는, 하나님께서 거기다 법궤 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언약궤라면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야? 지성소가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돼야? 지성소. 그럼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언약의 문서가 체결이 되어 내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내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된다면 함부로 살아야 되겠어?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 지성소가 놓여진 곳은 어제까지 불법적인 불의한 장소였어도 지성소가 놓여진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할 때 함부로 살면 안 되지. 만약에 법궤가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와서 침이나 택 받고 거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면 그 거룩한 지성소의 장소가 더럽혀져? 안 더럽혀져? 더럽혀지지. 이와 똑같이 지성소가 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지성소라는 사실, 언약궤가 된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지성소라는 사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지성소,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지성소. 자,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야?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동했어. 지성소가 이동해졌어. 그러면 이동해져 있는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일까 아닐까? 이동했어. 이제 아까 지성소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성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성소였어. 근데 가해서 이동했어. 법궤를 들고 다 청막을 철수하고 이동했어. 그럼 여기가 거룩할까 안 거룩할까? 이동했어요? 거룩한 장소일까 아닐까? 아니지. 뭐가 없어서? 지성소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 산성중앙교회 하나님의 법궤,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야 돼.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두들판 문서가 되어야 돼. 여러분 전부. 자, 조금 전까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교회를 놓고 볼 때는 이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을 담는 언약궤가 돼.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문서가 되어야 돼. 문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된 이 장소, 이게 이제 교회, 이 언약궤가 있으니,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지성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성소를 항상 거룩함으로 보존해야 돼. 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서 침이나 뱉고 거기다 그냥 이제 급하다고 볼일 보고 막 그래 보십시오. 완전히 더럽혀지는 거지. 완전히. 그렇다고 할 때 얼마나 이 지성소가 더럽혀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함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항상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요. 무엇으로써? 언약궤로서. 바로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로서 꼭 지켜내야 돼. 그런데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려고 해? 언약궤를 이 지성소를 더럽히려. 그럼 이 지성소를 더럽히는 방법이 뭐냐? 언약 문서를 하나님은 한 번 언약 문서를 체결한 건 절대 변질시키지 않아. 이건 그럼 언약 문서를 누가 작성하셨지? 누가 작성했지? 하나님이 작성하셨어. 근데 내 임의로 이 문서를 만약에 내 임의로 바꿔봐. 하나님은 주일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 이 문서를 내 맘대로 바꿔봐. 그러면 뭐가 파기야? 언약의 문서가 파괴되는 거야. 그럼 언약의 문서가 파괴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지성소가 안 돼. 거룩한 지성소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봐봐. 교회가 지성소가 되고 교회가 언약궤가 되어야 돼. 여러분은 전부 언약 문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성소가 언약 문서로서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마귀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 교회 더럽혀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가장 더럽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 실패하게. 가장 첫 번째가 예배 실패하는 거지.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지. 가장 첫 번째가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지.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불만 불평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냐?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교회 더럽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교회가 지성소인데, 언약궤인데, 그러면 이 지성소가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부딪히게 만들고 비호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성소로서 하나님께서 지탱해 가시겠습니까? 이미 더러워졌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희망을 보지 못할 때, 그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보지 못할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듯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듯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첫째, 언약 문서를 여러분들이 변질시켜서 파기시켜서
지성소가 첫째 더럽혀지면 안 돼요. 어? 언약 문서가 파괴되어서 이 지성소가 더럽히면 안 돼. 변질시켜서. 하나님은 변질 안 시켜. 두 번째, 이 지성소를 더럽혀서 파괴시키면 안 돼.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 파괴시키면 안 돼. 교회가 끝까지 보존하려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교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자로 다 산성중앙교회 보내주셨는데 서로 부딪히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래봐요 교회가. 그럼 그것이 지성소가 되겠어? 마귀소굴이 되겠어? 마귀소굴이지. 마귀소굴. 어떻게 삼여전도에는 잘 지내요? 싸워요? 아니면 겉으로는 웃는데 뒤에서는 욕해요? 잘 지내셔요. 권사님은 뒤에서 혹시 욕해 본 적 있어요? 막 미워. 겉에서는 하고 뒤에서는 해본 적 있으세요? 권사님이 항상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죠? 예? 예술이지 지금 바퀴소리. 난 뒤에서 대답을 크게 해서. 자, 어떻게 사여전대는 어떤 것 같아요? 막 사랑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막 시기하고 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막 겉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막 그냥 째려보고 승질내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여전도에는? 자신 있으면 목사님 아닙니다 할 때는 눈동자가 흘리고 흔들리고 있어요. 오여전도는 어떤 것 같아요? 오여전도는 막 그냥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으로 막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자, 이여전도에는 성경수 권사님은 가셨나? 일여전도에는 어떤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하고 있대. 이거는 일여전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니까 옆 사람이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따위입니까?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지성소래에 언약의 문서가 있는 곳을 언약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안치된 곳을 뭐라고 그래? 지성소라고 한다. 뭐라고 말해?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마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렸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마귀 역사가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렸던 방법 중에 하나가 시기질투야. 시기질투. 그리고 칭찬받으려는 것. 이거 시기질투. 이거 정말로 마귀 역사가 이걸 가장 사용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시기질투. 그럼 이 시기질투가 여자에게만 있을까? 남자에게는 없을까? 남자에게도 있을까? 시기질투가 남자에게도 있어요. 시기질투가 남자에게. 마귀 역사가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8년 동안 수작을 부렸던 것이 시기질투. 칭찬받으려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요거. 이게 사랑이 없어서 나온 거지. 사랑만 있어 보십시오. 어디 시기질투가 나오는가? 그러면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은 시기질투가 없을까?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지금은 드러내놓고는 표현을 못하지. 대놓고는 표현 못한다니까. 그런데 은근히 아닌 시기질투가 아닌 것처럼 시기질투를 드러내. 또 신기하게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끼리는 어쩌면 그렇게 잘 통하는지 몰라.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다 신기하게 잘 통해. 여러분, 지성소 더럽히지 맙시다. 지성소 더럽히지 말자. 시기질투.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를 끝내버리고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한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야 목회 그만한다고 해봐. 다시 다른 목회자가 후임자로 와서 목회한다고 할 때 뭐가 올라오겠어? 숨겨있던 시기질투가 다시 그대로 올라와요.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귀 역사를 조접해버리니까 지금은 저거 고개를 들고 용트림을 못하지만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해봐. 벌써 시기질투가 이제 했던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팍 고개를 들어버리고 끼리끼리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끼리,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끼리 모여서 유식한 사람끼리 서로 시기질투 속에서 막 말은 시기질투라고 했지만 저 말은 무식한 유식한 했지만 또 노골적으로 하면 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노골적으로 해볼까? 자, 잘생긴 고대원, 못생긴 현승이. 자, 그러면 서로가 막 또 시기질투하지 않겠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시기질투하지 않겠어? 몸매가 얇은 사람, 몸매가 두꺼운 사람 또 시기질투하지 않겠어? 키가 또 짤막한 사람, 키가 또 큰 사람, 또 긴 사람, 짧은 사람 또 시기질투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이 형편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어. 내 마음이 언약의 문서야. 내 육체가 언약궤야. 내가 있는 이 교회 가는 곳마다 지성소야. 나 때문에 지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잖아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막 교회가 끝까지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전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팔을 쭉 늘려서 고무고무함에 팔 늘어나는 게 잡으면서 우리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서 거룩한 지성소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보존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한 없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소유하며 삽시다. 옆 사람 두 손 꼭 잡아가면서 늘려, 팔 늘려. 앞뒤 옆으로 안 되면 앞뒤로 하셔. 앞뒤 안 되면 앞뒤로 하셔. 승리합시다. 승리하십시다. 어떻게 지난주에 아프셨어요? 지난주 누가 아프셨대? 지난주에 편찮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예수로 확 해결받고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지성소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소를 잘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만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8년 전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장본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지성소로서 또 하나님이요 언약궤로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평생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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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가.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만찬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